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세 번째 시간으로 울타리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만나시려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아멘. 거기서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거기서 다빈이를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우리와 교제하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십니다.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부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그 만남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성막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약 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을 통해 성막 안에 담긴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맨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의 사이즈와 구격은 이렇습니다. 문을 기준으로 가로 25m, 세로 50m. 그리고 그 울타리 높이는 2.5m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요. 자, 남쪽으로 20개, 그리고 북쪽으로 20개, 동쪽으로 10개, 저 뒤쪽 서쪽으로 10개, 도합 60개의 기둥이 박혀서 그리고 기둥과 받침은 그 재료가 뭐냐면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놋.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가는 흰색 배실로 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즉 그 세마포를 걸어놓고 이제 그 기둥에 이렇게 펼쳐놔야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요약하면 세마포, 그리고 은고리, 은가름대, 그리고 놋 기둥, 놋 받침이었습니다. 더 줄여서 요약하면 세마포, 그리고 은, 그리고 놋으로 이루어진 것이 울타리의 그러한 재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결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은고리, 은가름대는 속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당시 은은 무엇인가 속죄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가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고리, 은가름대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속전하신 예수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성막 안에는 무엇으로 다 도배되어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무엇을 봐도 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놋기둥, 놋받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 때문에
그냥 한 민족이 멸절될 뻔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렵니까?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더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놋하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울타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울타리가 주는 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울타리를 생각하면 울타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을 구별하는 데 울타리가 쳐지지요. 그래서 밖과 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담을 쌓아서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 울타리를 나누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하나는 경계선이고 또 하나는 보호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경계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 영생 불사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도 아담이 다 그 이름을 직접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그런 권위를 주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울타리를 치셨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울타리 치신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경계선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울타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신 하나님 그 친밀성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시에 넘을 수 없는 경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너무 좋으신 친구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으신 친구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실들을 너무 많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게 선악과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이에요.
울타리예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고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서 그들 스스로가 만물의 척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 아닙니까? 무서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삶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랜시스 셰퍼라는, 발음이 괜찮지 않습니까? 프랜시스 셰퍼. 이 목사님이 이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인데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절망의 선을 넘어 각자의 기준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싶어서 그냥 선악과 떡 따먹었던 그 그냥 욕심이 이끌려서 딱 따먹은 그 의미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의지의 발로였대요. 그래서 역사 이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를 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이고 또 한 가지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쌓는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벨탑을 쌓고 하늘과 닿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선악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 사모님 되고 싶어가지고. 이 웃긴 말이야 얘들아. 이게 진짜 하이콘.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인이니까 하나님 되면 하와도 하나님 사모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따먹게 되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도 바벨탑 사건도 모두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그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친절,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온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엄위하심, 그분의 권위, 권세,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인간들.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을 동성애자들은 막 침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최근 동성애자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죠. 이 법이 통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한국 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도 양성화되었고 이제는 동성혼까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이 일들이 합법화되어서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기독교 인구였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이것 때문에 동성애가 양성화되고 동성혼까지 합법화된 이후로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1%밖에 안 남았대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저주 아닙니까? 60%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인구에. 근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로 줄어버렸대요. 1%로. 저주 아닙니까? 미국은 오바마 정권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요. 이제는 동성애 양성화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세속적인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에 돈 들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성애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김지연 집사님의 강의를 아주 유익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우리 무슨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인터넷 성별 같은 거 보면 성별이 뭡니까?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성별 딱 치면요 70까지가 나온대요. 남자 여자, 여자가 된 남자, 남자가 된 여자. 그리고 성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성향이 여자인, 남자인. 그리고 정서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해가지고요 성별이 70가지가 넘는데요. 성별이 우리가 성하면 성별하면 섹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 취향으로 이 성별을 나눌 때는 젠더라고 젠더. 근데 그 젠더들이 7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KBS에서 진행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 패널로 진중권 씨가 나왔고 그리고 금태섭이라는 그 민주당 전 의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편에서 패널로 이원주 의원이 나왔었고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라는 아주 유능한 기독교 변호사님이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골자는 뭐냐면 그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봐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라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첫 출발이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이면 하나님이 남자 그리고 여자 외엔 다른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동성애라는 다른 유전자를 만약에 창조했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른 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그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이 없어요. XX, XY밖에 없어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들이 성 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고 해도 염색체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근거도 선천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성은 남자와 여자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경계선을 도전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해서 검사해본 결과 다른 유전자는 없다. 여러분 이 연구가 솔직히 필요합니까? 근데 하도 그들이 공격해오니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유전자는 없다. 그런데도 진중권 씨라는 분과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동영상 시청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 성전환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불법으로 단정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데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동성애가 보건, 윤리적으로 폐해가 있다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의 건전한 비판은 차별과 혐오가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듭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여전함에도 소위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를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한 비판까지 혐오로 몰아 사실상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억압하는 법적 기제로 적용하는 차별금지법이죠.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국민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 1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은 인권기본법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해서 정부와 여당의 법 제정 의지가 여전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목회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설교를 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대답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을 받겠죠. 받죠? 네. 그러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소수자는 잘못했다고 강단에서 얘기할 때, 예?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단도 들어가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 처벌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심상치 않자 심상정 의원은 종교기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2013년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낙연, 김현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보면 종교기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기를 체감한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등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참여하는 퀴어 반대 국민대회도 올해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100만 국민대회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최됩니다. 인간의 이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그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이, 가정에는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가정들마다 온갖 가정들이 파괴되고 모랄 해저드가 일어나고 모랄 도덕적 영역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낙태다, 동성연애다, 뭐 소수인권이라는 포장을 내가지고 난리가 나고 21세기 지금은 이 진리 영역의 최고의 가라지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상대주의자들.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하고 가서는 또 우리 당에서 청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보다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의 뜻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결사반대할 겁니다. 동성간에 결혼하면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런 설교를 하다가 누가 기분이 나빠. 우리 준혁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나 차별받았어요 하고 고소하면 그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설교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위기의식을 느껴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조건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래요. 계속요. 시작.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남색한 게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런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래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그와 같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게이들, 레즈비언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남색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여기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적 죄에 대해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용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동성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라고 올바르게 여러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불교권에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여러분 난잡합니까? 문란합니까?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불교권에서는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굉장히 충만한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의 성적 취향이라고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들이 뭐 좋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 성적 취향이고 인권인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런 모호한 여러분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소속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소속의 결단을 내리시고 이런 모호한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죄다. 그건 죄의 결과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냥 막 하이에네들처럼 무슨 말을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 해야 돼요. 죄예요. 동성애는 죄의 결과예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이번 정권에 대해서. 교묘하게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은 생활 속 거리로 전환된 상황 속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한 칸씩 떼서 예배 드리지만 전에는 1부, 2부 목장별로 나누어서 카페 공간까지 다 예배 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칭찬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소독 철저히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후에요. 우리 방역팀들이 있어요. 우리 방역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재봉 집사님이 그 매일매일 방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수고해가지고 화요일 날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애써서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대처하고 있고 정부의 그런 시책에 여러분 우리가 잘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해야 되고.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요. 정부가 유독 교회에 대한 방역 방어만 내리게 된 것 같아요. 7월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든 소모임, 행사 및 단체 식사, 우리 식사는 좀 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뭐 수련회, 성경 공부,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요, 뭐 성가대 연수 모임 이런 거 예배 시에요.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게 예배예요? 이건 종교 탄압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 종교 탄압하는 거죠. 그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를 어길 경우에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이런 벌금들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예수1 목장에서 잠깐 모여서 세 분이시죠? 그 산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여기 따르면 교회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법들 때문에 교회 마당에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그대로 데려가 가지고 저기 동사무소 앞에 마당에서 헌혈받게 했대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커피도 못 마셔요. 커피도 못 마셔요. 근데 다른 사람들 커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집단이 무슨 확진 근거지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확진자들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방판자들이 그 확진의 근원자들이었대요. 여러분 전국에 6만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죠.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30곳이래요. 프로티지로 보면 0.053%예요. 극히 소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967만이래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그 확진자 나오는 교인들 수 보면 550명이래요. 0.0057%예요. 여러분, 다른 데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유독 교회가 그 확진의 근원지라고 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앞에서는 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리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정부 조치가 너무 막가요. 너무 선을 넘어요. 울타리를 너무 침범해요. 여러분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조치는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협조하고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섰어요. 예배도 찬송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말아라.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행정명령을 법으로 딱 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 법보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위축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야 정부에서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모이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 더 모여야 돼요. 더 모여야 돼요. 응? 여러분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잖아요. 차별금지 반대 서명하라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일들을 내가 서명을 하고 말고 하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먹고 살만했을 때 교회도 없어지고 다음 우리 주일학교 세대들도 없어지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나마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이 일들 앞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전자 서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선 넘어가지 마세요. 선 넘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경계선을 잘 침범하고 있는가, 바로 원망하는 부분들. 이건 우리들 삶 속에서 너무 실질적인 부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망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짜증나서 하는 게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쥐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한 아사론이 팔리는 새 한 마리도요, 참새 한 마리도요,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뭐 없이는,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섭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의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비일비재한 어떤 고통거리들, 문제거리들, 되어지는 일들, 상황들, 환경들 저절로 됩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이에요. 울타리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침범하려고 들 때 여러분이 때로 교통사고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운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 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투병 중에 있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깜빡 졸다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하에 일어나는 그러한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들인데 이걸 불신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경계선을 침범하려다 보니까 때로 그 어려운 일, 때로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될 때 뭐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때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때쯤이면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자녀들도 직장에서는 승진의 문제도 막 이런 문제들, 내 위치의 문제들, 내 마음에 이때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 작은 이성적인 합리성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극히 제한적인 지식에 여러분 우리가 영리하면 얼마나 영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성이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 극히 제한적인,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논리성을 갖고도 나 참 이게 진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봐요. 그 탁월한 그 잘남 있잖아요, 막 그 과학적인 지식, 막 논리적. 근데 여러분 딱하니 불치병 한번 걸려봐요. 그 논리력이 여러분 그 이성적인 그 합리성이 그 불치병을 치료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신감 있게 그걸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 불치병, 그 인생의 난제들 좀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잘난 논리력이, 그 잘난 이성적인 그 파워,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경험할 때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극히 제한적인 그 지식에 의존해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신 분으로 치부해 버려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여러분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계셔요. 내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 넘는 거예요. 선 넘어요. 자꾸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절대 섭리,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다 고려청자처럼 좋은 그릇만 만듭니까? 좋은 그릇도 만들지만 쉽게 함부로 가볍게 쓰려고 여러분 좀 안 좋은 천한 그릇들도 만듭니다. 그렇다고 천한 그릇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울타리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대요. 자기 마음처럼 인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죽어 계신 거래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또 한 그릇은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흙 한 덩이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 있잖아요. 그 권한 없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권한 없어요? 권한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감히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경계선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때 인생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고유한 영역에 지금 침범하는 건데,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문이 필요합니다. 울타리를 여러분 아무 데서나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울타리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셨어요. 자기 지위, 그리고 자기 처소, 울타리,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십시다.